오늘 사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먼저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 그저 뭔지 모르게 제가 죄인 같고 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죄송하고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또 올 1년 동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나는 이렇게 믿어요. 이번에 오신 전도사님은 제가 기대하고 또 확실히 믿기는 우리 청년부의 새바람을 일으키실 것으로 믿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제가 내년에 다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신 힘을 합해서 한번 새바람 일으키고 우리 청년부를 살려보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전사님은 교회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보다 적은데도 청년부는 훨씬 더 큰 곳에서 인도를 하셨으니까 아마 우리 교회 오셔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요. 또 여러분들이 도와서 여기서 잘하다 저기 잘못할 수도 있고, 여기서 못하다 저기가 잘할 수 있는데 저기서 잘하셨으니까 여기서 더 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2021년은 우리 빛과 소금교회의 청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탄절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의 웃기실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께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물진 사연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다짐과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생명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주시고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중에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며 수많은 죄를 용납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크나큰 감사와 은혜로 살아오면서도 이 한 해 참 많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손발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수많은 죄를 남김없이 자백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한 해를 맞으며 다짐하고 또 소원합니다. 바라는 바 수없이 많지만 특별히 예배의 거룩한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오니 오늘 이 예배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저희 모든 심령에 그대로 옮겨 심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능력으로 다니엘의 목숨과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능력으로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천국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자유롭게 모이지 못해 온라인 성탄절을 보내고 아픈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 어서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힘이 들고 고난당하여 흐른 눈물을 닦아주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새해가 오면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탄마귀 엽도 틈도 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악하고 불의한 어떤 자들로부터도 주께서 친히 방패되어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온마음 정성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며 에베소 4장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021년을 내다보고 있는데 2021년 표는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또 입력하고 또 외우고 또 우리 1년 동안 하나님도 이웃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곧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송년 주일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탄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깨달음이 있고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올 1월 달만 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삽시간에 온 지구는 한꺼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인 걸 기억해서 더 순수해지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더 주님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부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전에 처음으로 비대면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더 집중해서 은혜스럽게 세례 받은 분들만 참석하고 우리 동산지기들이 많이 바쁩니다. 이번 주간에 모든 성찬 것들을 나눠야 하니까 보내드려야 되니까 힘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년 특별 기도회도 1월 4일부터 9일까지 하루에 4번씩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매일 성경 1일 2월호가 나왔는데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고 2021년 달력과 빛과 소금지가 오랜만에 나왔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산지기들이 우리 비대면 성찬기와 함께 모두 들고 가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꼭 진심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성경 통독자가 많아서 기뻐요. 총 148독인데 2독 더 채워서 150독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무려 9독을 해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대응을 아주 잘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또 당국도 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식점 다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커피숍에서 떡볶이 팔면 앉아서 먹어도 되고 떡볶이하고 커피를 마시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모순에 빠지고 커피숍도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점도 있지. 무슨 이 정권이 떡볶이집은 사랑하고 커피집은 미워했다 그런 해석을 하는 건 정상 건강한 해석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술집은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미워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배려와 그리고 더 정확한 정책을 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앞장서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꼭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헌금이나 신년 특별 헌금은 그 전날 오후 3시까지 드려진 것을 은행에서 찍어서 그 명단을 가지고 봉헌을 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가 쓰다 남은 돈이 별로 안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양심껏 우리가 지금 4억 공사를 했고 2억 공사를 더 해야 되는데 코로나 전국에 예배당 수리하는 사람은 내 친구 말처럼 정신 빠진 최삼경 의원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IMF 때 교육권을 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됐어요. 불평하지 말고요.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힘껏 헌금하신 분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굵은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짓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된 만큼 그리고 인플레가 되는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셔요. 모두가 다 저도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도 겸손해야 돼요. 어서 이 공사까지 잘 맞춰서 또 더욱 큰 기회가 우리 교회에 올 때 그것을 가지고 뽐내고 의시되지 말고요. 특별히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만들려고 그런 자세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자원해서 헌금 남은 것은 다 교회에다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광고인데, 이번에 정권 변경을 하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나를 은퇴하게 해주세요, 또 사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항존 직원들은 다 모두 종이를 받으셔서 써서 내시되 서로 대화하고 분위기 만들고 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옳지 않아요. 불평하지도 말아요. 불평하려면 자격 자체가 없어요. 나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목사였어요. 별명이 초중고등학교 때 희망상의 목사예요. 그래도 난 목사라는 직책 자체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과 말하지 말고 똑같이 사역도 봉사하는 데는 동일한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모범이 못 된다,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다, 또 개인 사정이 있는데 잘 몰라 교육자가, 그래서 말을 하면 막 부교육자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부교육자가 연약한데 왜 부교육자 화를 낸대? 화를 내면 나한테 내야지. 예? 안 그래요? 기도하면서 2주간 시간 드립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주간 시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용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 계산에 의해서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복 받는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더 충성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모범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선정하고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녁에 근속교사 및 장학금 전달식을 오늘 저희 가지도록 합니다. 2021년도 강단비와 또 점심 식사 각각 신청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수고한 배순옥 전사님과 탁은숙 전사님이 교회를 오늘로 사임하시고, 이승철 목사님과 김민석 전사님 가정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남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압니다. 세상 것 가지고 보고 세상 것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의 발자국마다, 우리의 입술마다 우리의 삶의 것들은 불충성과 위선과 거짓과 죄악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덮으시고 씻어 주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것 내려놓고 신령한 것 채워서 하나님이 기쁨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물질로 드려도, 아니 물질 없어 마음만 드려도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오히려 주님의 발등에 눈물 뿌려가며 그 발을 닦은 여인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안방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가족들이 마음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한 해를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소원 속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 따라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만 보시고 겨자씨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준 어려움보다 주의 복음이 준 밝음이 더 밝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준 미련과 우리의 격정스러운 마음보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겸손과 확신과 능력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한 해를 은혜로 살았습니다. 새해도 더 큰 은혜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살고 봉사하고 살고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말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세상에는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관역을 향해 쏜 화살이고, 두 번째는 입에서 내뱉어 버린 말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황금 같은 시간과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중한 시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평소에 시간을 잊고 살아요. 또 잊고 사는 것이 지혜롭지요. 늘 시간 계산하고 앉았으면 숨 막혀 살겠어요? 오히려 시간을 또 계산하지 않고 앞만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늙어도 젊게 사는 복을 받고 큰 일을 해낸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잊고 살든 잊고 살지 않든 간에 인간은 다 시간 속에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시간을 잊고 살지만, 그러나 네 가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시간을 생각하고 또 시간을 말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주로 시간을 말해요. 내가 고생한 거 다 책으로 쓰면 10권도 넘는다고 그러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시간 속에 내 고난을 새겨넣고 또 고난 속에 시간을 새겨 넣는 사람들이지요. 그 다음에 둘째는 늙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인치고 나이 얘기, 시간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제가 그렇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제가 늙어서라기보다는 은퇴를 앞에 두다 보니까 자꾸 계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은퇴하고 나면 누구보다도 더 젊게 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생일을 맞으면 자기 나이를 다 말해요. 아무리 어린아이도 생일 맞이하면 몇 살이냐 묻고 또 몇 살 먹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해가 바뀌는 연말연초에는 다 나이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연말연초에는 몇 학년으로 올라간다, 이제 몇 학년이고 몇 살이다. 그런 점에서 2020년이라는 한 해를 보내고 또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생각하기 좋은 주제가 시간이 아닐까요? 제일 먼저 인간은 시간 앞에서, 그리고 시간 속에서 살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시간 앞에서 그리고 시간 속에 살다 가는 존재가 인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 경험으로 봐도 그것이 다 느껴지고, 우리 앞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철학자들이 또 가르쳐준 이야기도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인생은 시간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놀라운 기도를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도 보이고, 또 인생을 계수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요. 지혜로운 자가 인생을 정확하게 계산해낸다는 말이기도 해요. 놀라운 일들은 주로 가인의 후손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 일은 기록됐지만 나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그러나 그들은 다 나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많이 말하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인생을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도 인생을 시간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인생은 다 안개처럼 덧없다는 것이고, 그것도 누구나 한 번의 시간이 주어졌을 뿐인데, 한 번 주어진 한 번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숙제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란 시간 앞에서 발견하고 발견돼야 하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은 시간적 존재입니다. 반성도 시간 앞에서 합니다. 회개도 시간 앞에서 합니다. 후회도 시간 앞에서 합니다. 보람도 시간 앞에서 느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도 시간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말과 또 시간 앞에 선다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이고 삶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계산하시고 또 상도 주고 심판도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은 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간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자고 둘째는 미련한 자입니다. 시간 앞에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누어져요. 우리는 누구든지 미련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실제로 미련한 사람일수록 더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미련한 줄 잘 알고 있어도 싫어하고요. 그보다는 대부분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똑똑하다,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간 앞에서 보아야 안다는 점입니다. 시간 앞에서 보면 그가 미련한 사람이지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어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은 누구를 지혜롭다고 합니까? 공부 잘하면 다 부모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애도 큰 소리 칩니다. 돈 잘 버는 사람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을 속일 능력은 있어도 남에게 속지 않는 자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거든요. 잠언의 이 점이 가장 두드러지지만은 잠언 9장 10절을 다 같이 하나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그건 다 목사 입에서 예배당의 설교 시간에 그리고 예배당 안에 해당되는 진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저도 정직하게 그런 이원론적 생각이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다. 내가 목사로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진심으로 제가 달리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공부 못하고 돈 못 벌면 그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믿음은 하나도 없어도 교만하고 사람이 분수가 없어도 세상에서 잘 되기만 하면 그 믿음 없음에 대한 후회도 회개도 아픔도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도 그가 돈 벌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면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믿음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해야지요. 세상에서 빵점 맞고 하나님 앞에 100점 맞았으면 그는 100점짜리지요. 하나님 앞에 빵점 맞고 세상에 100점 맞았으면 그는 빵점짜리겠지요. 이 믿음 가져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의 지혜는 삶의 지혜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면은 선을 포함하고 선은 점을 포함하는 원리지요. 누가 이 고백을 했나요? 시편 119편을 저는 다윗의 시로 보고 싶어요. 다윗이 119편 99절과 100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제가 은혜 받은 초기 한 2, 3년 말씀 사모하고 성경 늘 읽고 기도하고 살 때
세상에서 10년, 20년, 30년 산 것보다 더 많은 지혜가 넘치는 걸 느꼈고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는 근본적 지혜고 세상 지혜보다 더 크고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말이야 뭐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했으면 뭐 그 정도밖에 못했겠어. 근데 자기 환경이나 자기 경험이나 직업에서 온 그 지혜를 교회 와서 자꾸 주장하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가스로운지 몰라.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이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보면 성도가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원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눈방울 잘 굴리고 눈치 빠르고 손익 계산 잘하고 그저 양보 이해 없이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하고 소리 질러대고 말이야 고집과 아집으로 살고 물질에 대해 한 채 양보도 없는 사람으로 보면 그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코로나 앞에서도 코로나를 해석하는 해석은 다르고 똑같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다르고 똑같이 섬기는 위치에 있어도 생각이 다르고 똑같이 부자가 돼도 생각은 다르고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돼도 보는 입장은 달라야 할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우리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우리와 똑같아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그는 가짜입니다. 저들은 달리 동정심으로 살지 않는구나. 저들은 우리처럼 정욕 중심으로 살지 않는구나.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뭔가 달라도 달라.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안 믿는 역사가들이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쓴 말을 보면 기가 찹니다. 저들은 아내 외에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며 살고 있구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교계 기독교인 기업가로서 반찬 3개를 놓고 먹고 믿음으로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기업가가 있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칭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하청업자들에게 인색하게 하고 거기 직원들이 불평하고 대들고 하는 걸 많이 보면서 또 사람이라는 건 어디에서 보는 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거든요. 주인 망해도 노동자들은 눈썹에는 까딱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도 내가 천천히 봤더니 진짜 이게 기독교인의 길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분하고 친한 분에게 제가 전했어요. 제 말 좀 전해주시지요. 반찬 3개 놓고 밥을 쳐 잡수시지 말고 반찬 30개를 놓고 쳐 잡수시라고 그러세요. 그 대신 하청업자들에게 잘해주고 밑에 노동자들에게 잘해주라고 좀 전해주세요.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번 설교 끝나고 이번 주는 꼭 물어볼 겁니다. 참 성도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잘난 믿음 없는 사람을 보고도 은근히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저 거지가 빌어먹고 사는 부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져보신 일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지가 되고 싶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일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일 거예요. 이단의 교주를 보고 특별히 문선명이를 보고 가끔 사람들이 쉽게 농담처럼 그래도 말이야 참 그놈 난 놈은 난 놈이야 이런 소리 해요. 난 그런 소리도 아주 그 무의식의 진실이 오히려 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엄청난 뇌물 준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는 왜 안 가져오는 거야? 저 채소밭에 돈이 한 몇백억 나온 사건을 보면 왜 우리 집 채소밭에 가다 묻지? 이런 생각해요. 그러시나요? 말로라도 그러지 말아요.
저는 이단들이 가져온 돈을 다 돌려줬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왜 나한테는 안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농담하는 이단 연구가 있으면 굉장히 싫어요. 물론 남의 성공을 속으로 질투하여 의도적으로 무관심을 보이거나 비판하거나 냉수적 자세를 가지는 건 더 악한 거예요. 나보다 나은 것을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처럼 악하고 미련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못 먹는 음식 네가 많이 먹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돈에 있지 않고 그 나라 의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죄 짓고 부자 되는 것보다 의롭고 가난한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요? 더 나은 걸 자꾸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불평꾼은 돼도 성공할 사람은 못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데 나는 거기에 참여를 못하면 배제되면요 교회에 대해서도 아주 냉소적인 자세를 가져요. 그런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교회에 중진되면 절대 안 돼. 교회에 좋은 일이 내 집에 좋은 일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의 문제로 볼 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첫째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지혜로운 자예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시간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시간으로 정의하려고 한 철학자가 하이데거죠. 그런데 시계가 시간인 줄로 어렸을 때는 착각합니다. 제 시계를 뒤로 돌리면 내 인생이 뒤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 세상에는 모든 시계를 뒤로 돌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시계가 멈췄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앞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자가 시간을 아는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작전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작전 타임이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되돌려 보낼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물건처럼 물을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내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차를 좋아하는가 하면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 밟는 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꺾는 대로 꺾여서 인생의 자기가 왕이요 주인이라는 의식을 자동차 속에서 느껴서 현대인들이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나 인생의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한 번 가면 되돌릴 방법이 우리 손에는 없습니다. 낚싯줄을 2번 다시 똑같은 강물에 던질 수 없다는 속담과 같이 우리의 시간은 한 번 가면 2번 다시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은 인간의 수중에 있지 않아요. 따라서 세월을 그래서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몇천 배 귀중해요. 사람들은 돈은 아껴도 시간은 아끼지 못해. 돈에 손해보면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고 무슨 수를 써서 받아내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시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시간은 집보다도 자동차보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 손해보면 그냥 돈은 양보하고 갑니다. 왜? 저희 가서 더 벌면 돼. 그래서 돈도 많이 뗐지만 괜찮아. 그거 가지고 지금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거 아니니 거기에 치심하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 가지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크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사는 동안 소중하게 얘기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명예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1시간은 60분인데 1시간은 60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에 대한 관심은 나이와 비례할까 생각해 봐요. 마일은 60마일이 100km니까 조금 더 빠릅니다. 배는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생을 30대는 30마일, 우리는 30km, 40대는 40km, 40마일, 50대는 50km, 50마일, 60대는 60km, 60마일로 가는데 70, 80대는 몇 킬로, 몇 마일로 가는지 너무 빨라서 모른다 그래요. 사실 일은 젊은이가 노인보다 많이 하잖아요. 하루하루의 시간은 젊은 사람에게 빨리 갑니다. 그러나 노인은 하루하루 시간이 깁니다. 일을 하지 않고 노는기 때문에 시간이 지루해요. 그래서 젊은이는 그런 소리 안 해요. 노인들은 다 시간이 유수가 딱 그래. 시간을 도둑맞은 것 같다고 그러고. 근데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젊은이는 시간을 앞에 두고 살기 때문에 시간을 잊고 살아요. 노인은 시간을 뒤에 두고 살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시간을 느끼며 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노인이라도 시간을 앞에 두고 살면 젊은이에요. 젊은이라도 시간을 뒤에 두고 살면요 늙은이요. 저는 평생 시간을 앞에 두고 살다 갈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지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악한가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인가요? 왜 악한 시대인가요? 이 세상이 우리를 진리를 향하도록 도와주고 이 세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가도록 도와준 때가 있나요? 저 쾌락이 우리를 돕나요? 문화가 우리를 돕나요? 아니에요. 한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면 어떤가요? 사상, 정치, 심지어 신학까지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통성년에 동의하는 신학이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속고 속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나를 지도하는 부모나 나를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심지어 목사까지도 어리고 삐뚤어졌어도 바르게 가야지. 엘리 제상 밑에 있던 사무엘처럼, 하물며 바른 선지자, 바른 목사 밑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선생님 모시고도 공부 안 하려고 하는 미련 학생은 누군가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선한 일에 남김없이 다 살다 가라는 뜻 아니겠어? 황금 같은 세월을 허랑방탕하여 선에 대하여 짧은 삶을 살다 가지 말라는 말이지. 악한 일로 보내는 천년은 선한 일로 보내는 하루보다 더 짧은 시간. 해도 너무하잖아요. 주의 궁중이 한날에 다른 곳에 어떻게 첫날보다 나아요? 주의 궁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 임금으로 있는 것보다 낫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임금으로 살다 가려고 그러지. 또 임금인 것처럼 착각하지요. 임금이 되려고 하지요. 어디 가서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짧은 것입니다. 팀 한셀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는데 딱 내 책 제목도 내 마음에 딱 들어. 나는 쉴 때 죄책감을 느낀다. 저는 옛날에는요, 돈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돈을 없는 것보다 가진 게 더 불안해. 그리고 일을 안 하면 뭔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생겨서 저는 못 살아요. 그 책에서 35세를 살았는데 남은 인생 35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잠자고 밥 먹고 잡다 먹고 빈둥거리는 시간 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500일밖에 살지 않는다는 게 1년 365일에다가 113일을 살다 가는 게 인생이라 그런 얘기예요. 헛된 일을 위해서 10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다 그 뜻이에요. 시간은 돈처럼 아끼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아끼며 살다 가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 시간을 소중하게 아낄 줄 아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눈에 보이는 돈은 비교적 바르게 벌고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했다면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저는 시간을 아낀다는 말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열심히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평등하지가 않아요. 평등하지 않은 것이 평등이라고 한다면 평등이겠지. 왕자로 태어난 사람, 거지로 태어난 사람, 목소리 같은 건 다 주어진 것이야. 발성을 해서 터득을 한 걸 빼고요. 근데 아무리 발성을 터득을 해도요, 천부적으로 목소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가수 못해요. 철학적인 투너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정말로 좋은 유전인자, 건강, 이런 유전인자. 요즘에는 그냥 먹고 살 안 찌는 유전인자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 가지면 대박난 사람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았는데요, 가게에 흐르는 병이 있어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가 무슨 선택을 했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재벌로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평등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왕자의 시간이나 거지의 시간이 같고 부자의 시간이나 가난한 사람의 시간이 같아요. 그래서 시간만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 하루 24시간은 공평하잖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1달란트 받은 사람 같더라고, 과거에. 그래서 1달란트 받아, 왜 나는 1달란트 받아 안 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다 가야지. 부자가 낸 헌금 많은 액수보다 주님은 과부가 바친 한 집 헌금을 보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다 가야지 생각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선물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불평하지 말고 불평할 시간도 아까워서 최선을 다하고 사세요. 불평할 시간에도 열심히 남기세요. 주님이 돌아와서 우리의 능력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했는데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돈처럼 저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은 돈처럼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란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유익한 일을 해도 시간은 가고 무익한 일을 해도 가고 좋은 일을 해도 가고 나쁜 일을 해도 가고 나를 위해 살아도 가고 너를 위해 살아도 가고 주를 위해 살다가도 가고 공부를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하고 놀아도 가고 설교를 듣고 앉아만 있어도 예배 시간은 가고 사모해도 그 시간도 가요. 설교학에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요 최후의 설교를 한다는 마음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마라톤이 42.195km를 달려가잖아요. 42.195km를 달리고 힘이 남아서 운동장을 몇 바퀴 더 도는 선수는 훌륭한 마라톤 선수가 아닙니다. 42.195를 달린 후에 남은 힘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던 날이 얼마나 귀한가. 포로로 잡혀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분들이 있어. 근데 게으른 사람은 말이야, 야 좋네, 진짜 좋네,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마 이후에요 웬만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특별히 대형 교회일수록 포기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교인이 떨어져도 포기할까요? 한번 안케이트 조사를 한번 할까요? 최선을 다해 살다 가야 합니다. 환경 탓 사람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다 가요.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하는 그날은 우리 일생의 최후 일과 같이 알고 살자. 닭을 기르는 바위라고 하는 보습놈이 닭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주면 너희들은 무슨 발작을 이렇게 좋아서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잠만 자고 노래만 하느냐. 그 소리를 들은 주인이 그러면 너도 닭처럼 팔자를 고쳐주겠다. 그래 닭장에다 그를 집어넣고 잠자리도 거기다 해주고 좋은 음식 넣어주고 노래 많이 하라고 장단 맞출 장구도 넣어주고. 사흘이 지난 후에 이 바위가 닭장에서 주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주인님 밤에도 잠자지 않고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제발 이 닭팔자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아낀다는 건 부정적으로 무익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다면, 언젠가 그 길이 어떤 길임을 안다면 그는 참된 길을 찾아서 갔던 만큼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려면 나쁜 일을 알아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애들이 주로 나쁜 일을 하지요.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착하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본도 마시고 악한 짓 하지요. 감사를 못하면 불평이라도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불평하지요. 참여를 하지 못하면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지 말자고 방해하지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 악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악한 일을 할 가능성이 크지요. 웨슬러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잘못된 것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인생을 마칠 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것을 더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토니 감펠로우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죽을 때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바르게 살지 못한 일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그랬어요. 좋은 집에 살아보지 못한 걸 후회하고 돈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겠지요. 후회해봐야 또 무슨 미련,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 집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과 비록 적어서 없어도 가진 돈으로 선한 일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산 일, 바르게 살지 못한 일이 가슴 아파 눈물을 흘려야 하겠지요. 사랑하기도 짧은데 미워하며 살지 말아요. 진리를 위해 살기도 짧은 시간인데 거짓을 위해 살지 말아요. 주를 위하여 거룩한 일을 하기도 짧은데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살다 가지 말아요. 의롭게 살기도 짧은데 불의한 일 하다 살다 가지 말아요.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살다 가지 말아요. 세 번째는 시간을 아끼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이에요. 아니, 성령으로 살면 시간을 소중함을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늘 그랬어요. 저는 성령 받은 후에 게으르게 산 일이 없습니다. 성령은 시간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이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니까 성령 충만한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그래야 지혜로운 자예요. 젊은이는 젊었으니까 성령 충만에 살다 가야지. 초등학생 때 성령 체험하게 해주면 그 부모는 자식 잘 더 이상 바라볼 필요도 없고 끝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되기 전에 사춘기 전에 성령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늙었으면 살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늘 그냥 연약해진 무릎 주저앉고 침침해가는 눈 원망하면서 10년 더 사는 것보다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 나와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게으르게 살도록 두지 않아요. 제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제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 가야지요. 길을 가면서 돈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길바닥에다가 반지를 벗어서 던지고 귀중품을 버리고 하는 사람이라면 정신병자겠지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길바닥에다 돈을 흘리는 미련한 사람보다 귀중품을 버리고 하는 정신병자보다 더 못한 사람. 돈을 다시 벌 수 있어요. 귀중품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한번 지나간 세월을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나요? 그러므로 시간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아껴서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돼. 남은 때가 점점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폭동이라는 작품을 헤르만 워크가 썼는데요. 방탕한 가인이라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것을 예상하고 쓴 편지입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서 시간처럼 귀한 것이 없으니 헛된 것에 쓴 시간들은 분명히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썼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시 코로나 핑계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떨고 육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지 않았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받고 게으르게 살아도 많이 남기겠지만 적게 받은 사람은 죽도록 충성해도 몇 개 남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죽도록 충성하고 그 달란트를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자기가 태어난 환경을 원망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두 여자 전사님 이따 3부 때도 바로 먼저 나오시고요. 네. 우리 탁 전사님은 어떤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서 그래 또 그 교회 가서 충성하셔야지요 생각하고, 그러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까 걱정스럽긴 하지만 떠나시게 됐고, 우리 배 전사님 몸도 많이 약해졌고 그래서 좀 쉬시고 싶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동안들 땀 흘리고 수고했고 또 나같이 성질 무서운 사람 밑에서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위로 바라고 또 이 다음에 더 훌륭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두 분 되기를 바라요. 차렷 경례 박수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승철 목사님, 정세문 사모님 앞에 서시고 또 김민석 전사님 앞으로 나와 계시고요. 네. 우리 이승철 목사님, 정세문 사모님은 아직 아이가 없으십니다. 어떤 의미의 신혼이나 다름이 없으신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아도 칭찬을 많이 해서 제가 기대됩니다. 또 부담스러울까 없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있었던 교회의 그 좋은 반응보다 더 좋은 반응, 더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될 줄로 믿어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김민석 전사님, 최우리 사모님, 최은희 하언이 예서. 이 집은 대박난 집입니다. 자식이 셋이나 되니까. 또 우리 교회에 교인이 많이 늘어서 제일 좋습니다. 내가 이 시대 살면 자식을 반드시 3명 이상 낳겠습니다. 나라에 애국도 했고 하나님 나라에도 큰 공헌을 했어요. 제 모교회처럼 여기는 것이 가까이 휴경교인데 거기서 우리 청년부 지도를 잘 하셨어요. 또 사람이 여기서 잘하도 저기서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오늘 청년들 내가 4부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막 미안해 죽겠어.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엎드려 막 그냥 무릎 꿇고 빌고 싶어, 잘못해서. 그러나 그동안의 시행착오가 한번 다시 우리 이 전사님이 내년 봄에 목사 안수 받으니까 다 목사 하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고, 우리 전사님과 청년부가 원하는 건 뭐든지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새해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을 다시 한번 새바람 일으키는 역사가 2021년도에 어차피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위축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대해요. 차렷 경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 가지고 잘 안 싸웁니다. 돈 때문에 싸울 때 있으면 양보해 버립니다. 왜? 여기서 이거 손해 보고 제가 벌면 돼. 그래요, 저는. 근데 환경 원망도 안 합니다, 저는. 뭐 답답하면 안 답답하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러나 뭐 두렵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냥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야. 예.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요. 또 조심하지 말라는 말도 안 해요. 우리가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의 교훈이 더 커야 합니다. 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더 회개 많이 해야 합니다. 꼭 저 돈을 많이 떼고 난 후에 어떤 여자 집사님 그러더라고, 울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헌금도 좀 더 많이 하고 말이야, 동생들도 좀 나눠주고 부모에게 효도도 할 걸 꼭 돈 떼고 나서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걸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헌신하고 새해에 믿음으로 열어서 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사오니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낄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대할 때 시간 앞에서 시간을 아끼며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할 일을 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고개 숙인 믿음의 건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2020년 12월 27일 빛소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표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et's start over. 다시 시작하자. 다음 이달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달의 찬양 저들밖에 한밤중에입니다. 마지막까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 추가 광고입니다. 채널 추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월 마지막 이벤트 참여자 명단입니다. 김은혜 목장, 양지원 목장, 이재영 목장, 이진주 목장이 참여를 하였고요. 12월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목원들에게 파리바게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성경 통독 참여자 명단입니다. 이진주 청년, 조남현 청년, 이 두 청년이 성경 1독을 하였고요. 1독 축하드리고 또 선물로 만년필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지니어 모집 광고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권성은 청년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양팀 모집 광고인데요. 새롭게 찬양팀을 모집하오니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조남은 청년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리더 모집 광고입니다. 2021년 리더로 함께 섬길 분들을 모집합니다. 고은이 청년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구영신 예배 광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한 해 동안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내년에 만나요. 안녕.